평안하셨습니까?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예, 또 이렇게 이제 또 한 주가 또 시작되었는데 날씨가 조금 쌀쌀해진 것 같더니 또 다시 또 이렇게 또 더워지고 환절기 때문에 독감도 유행하기도 하고 또 감기에 걸리실 또 일들도 생길 수 있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늘 마음 평안하게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새 힘을 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의 탄식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학교 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과학 문제를 하나 냈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얘들아, 갑자기 비둘기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날아가다가 수직으로 땅에 떨어져 죽었다. 이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황당한 질문을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손을 들어서 나름대로 다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에게 배웠던 그 지식을 총동원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것은 지구에 끌어당기는 힘을 보여주는 만유인력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 후에 또 다른 아이가 다시 선생님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것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자유낙하 현상입니다. 이 용어들이 전부 과학에서 배우는 말들이거든요. 나름대로 배운 대로 아이들이 이렇게 그 현상을 설명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정답을 말합니다. 니네 말들 전부 다 틀렸다. 정답은 극히 보기 드문 현상이란다라고 말했답니다. 이런 현상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극히 보기 드문 현상이란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씩 극히 보기 드문 현상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말씀을 듣기 원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극히 보기 드문 현상을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귀신을 쫓아주신 예수님,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이 제자들, 사람들은 경험하면서 말 그대로 극히 보기 드문 현상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극히 보기 드문 현상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보다 더 극히 보기 드문 현상, 즉 하늘로서 오는 표적,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이러한 요구를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 이스라엘 지역, 예루살렘 지역, 그 지역, 유다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료하신 사건을 이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배고픔도 참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여 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이방 땅이 아닌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달마누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즉 마가단 지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가단 지역으로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이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그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단순히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함께 예수님께 나아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의 신학적 생각이 달랐습니다. 부활이 있냐 없냐 그 논쟁이 있었고,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니네는 이렇게 말하지라고 하면서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었고, 서로 권력을 탐하는 그 욕심 때문에 늘 갈등이 있어 왔던 그 두 집단이었습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던 그런 갈등의 관계였는데, 어쩐 일인지 이 두 부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서로 이 갈등의 관계였던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의 공공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기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한다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이 자기네들보다 월등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 속에는 자신들의 그 비리라든지 영적으로 부패한 그 상태를 들추어내는 그런 말씀이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그 예수님을 늘 어떻게 생각했는가?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밥그릇을 놓치게 되고,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갈면 갈수록 힘들어지는구나,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예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좀 보여줘 보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요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이 표적을 요구하는 이 요구는 사실 그 당시의 그 문화적, 종교적 특성을 봤을 때에 결코 황당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이러한 요구를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허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임을 받은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논란이 되는 주장을 했을 때 이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그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특성상 전통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말씀이 그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군가가 나름대로 어떤 주장을 펼치거나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을 때에 증언이 있는가, 그 말의 성취함이 있는가, 반드시 증거될 만한 표적을 요구하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전통을 따라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이 요구는요, 겉보기에는 분명 합당한 요구였습니다. 누구나 요구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듣고요, 마음속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내가 앞으로 보여줄 표적, 너희들이 그 믿음이 없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표적, 그것은 내가 이제 장차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표적 외에는 절대 다른 표적은 너희에게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분명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른 합당한 요구였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탄식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이 듣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면서도 생각을 고쳐먹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이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다 보니 이 모습을 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한심스러우셔서 이렇게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무너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까지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배척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정죄할 목적으로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저 예수가 아무리 이런저런 표적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이런 표적은 못할 것이다. 이런 표적은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즉 하늘로서 오는 표적 이런 것들은 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표적, 기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이 불이 내려와서 물이 젖어 있는 제단을 전부 태웠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적이 임했을 때에, 그런 표적이 나타났을 때에, 그런 신적인 권능이 나타나는 표적을 보였을 때에 우리가 믿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데 당신은 그런 표적을 나타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불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런 요구를 통해서 사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이 표적이 이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데 불충분했을까요? 대답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표적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데에 아주 충분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셔서 예수님의 소문이 여기저기 파다하게 이제 퍼져 있었습니다. 이때 감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실 그분,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게 했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그렇게 전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의미는 뭐냐? 내가 보여준 이 표적 있지 않느냐? 이 표적이 내가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한다. 너희가 똑똑히 봐라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 표적이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 같은 부류,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매우 충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 한밤중에 한 남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군가?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단순히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상당히 바리새인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죠.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들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표적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이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충분한 표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메시아로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생각, 그리고 잘못된 감정의 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은요, 물이 흐르는 수로를 연상케 합니다. 물이 흐르는 물길 있지 않습니까? 수로. 이 수로를 연상케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비가 올 때에 물이 안전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수로, 다른 말로 또랑을 파지요. 그래서 그 또랑 수로를 파서 물이 그 길로 빠져나가게 하지요. 또랑을 파놓으면 물이 꼭 또랑의 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또랑을 파가지고 이 밭이나 아니면 이 논에 물을 대기도 하고 뭐 그렇지요. 또랑이 동쪽으로 파져 있으면 동쪽으로 물이 흐르게 되고, 또랑 이 수로가 서쪽으로 파져 있으면 물이 서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이 다 이 또랑에 의해서 다 물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그런 역할, 이게 바로 수로, 또랑의 역할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데 이 또랑, 수로의 방향이, 이 물길, 수로의 방향이 사람이 거주하는 집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대답할 필요 없이 뻔한 거 아닙니까? 불을 보듯 뻔하게 집에 물이 잠겨서 심한 경우는 인명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둘러서 움푹 패인 그 잘못된 수로 또랑을 메우게 되죠. 빨리 메우고 다른 물이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새로운 수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수로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수로, 즉 또랑, 이것이 단순히 자연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수로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물이 엉뚱한 수로를 따라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도 잘못된 수로가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말씀을 듣고 경험을 해도 절대 바뀌지 않고 이것 아니면 아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로관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거니까 이거 아니면 다 틀렸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낸 수로관념, 그리고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삐뚤어진 수로 감정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우리에게서 어찌 신앙의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만의 잘못된 수로관념과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수로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마귀 취급했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습 가운데 잘못된 수로관념이나 잘못된 수로 감정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내가 고집하는 사상, 경험, 지식, 골이 깊이 파여있는 나쁜 감정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깊게 파여있는 잘못된 수로관념과 수로감정을 치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마음속으로는 깨달아요. 그래, 내가 내 생각이 삐뚤어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내 욕심이고 내 고집이지 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도 깨닫고서 합니다. 이것을 못 깨닫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이 잘못된 수로 감정, 미운 감정, 나쁜 감정, 품어서는 안 될 이 감정이 이 물길로 나 있어서 계속해서 모든 것을 어떤 원치 않는 사람을 봤을 때 그 관점으로 보는 이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을 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깨닫고 느끼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그 삶의 자세 모습이 바뀌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바뀌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서울에 그 교육을 좀 하나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그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세미나 이제 참여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밥을 교회에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그 작은 분식집에서 가격도 저렴하고 거기서 간단하게 그냥 요기만 하려고 밥을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동료 전사님하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그 집이 이제 콩국수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콩국수 가서 이제 사 먹으러 갔습니다. 콩국수를 딱 내오는데 아주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야, 이게 맛있게 보인다 생각하면서 딱 이렇게 한 젓가락 딱 떠서 먹었는데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 콩국수의 맛이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그 분식집에 있는 사장님에게 제가 저기 뭐 좀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뭘 달라고 했을까요? 설탕 나왔고요. 또요? 소금. 예. 그 제가 요구한 것은 설탕입니다. 식당에 보통 가면 이제 콩국수를 먹는데 그곳은 소금은 내놨더라고요. 소금은 내놨는데 여러분 사실 콩국수에다가 뭘 넣어서 먹습니까? 양념으로? 소금 하신 분 있고요. 설탕 하신 분 있는데요. 저는 그 광주 출신이잖아요. 저는 저기 절대 설탕을 넣어야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게 생긴 이 콩국수도 설탕 안 넣으면 절대 맛없습니다. 소금도 조금 이제 넣긴 넣는데 그것보다는 설탕을 넣어서 달달하게 먹어야 그 콩국수 맛이 제맛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먹는 취향이 다르겠죠. 근데 그거 안 넣으면은 못 먹었는데 이 설탕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전라도에서 왔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전라도 사람들은 전부 설탕을 달라 한다고. 그러면은 사장님이 식탁에다가 설탕을 좀 갖다 놓지 절대 또 갖다 놓지도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먹을 거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대 좋아하시죠? 이 순대를 어디에다 찍어 드십니까? 된장 찍으신 분 있고요. 또요? 소금 찍어 드신 분이 있더라고요. 또요? 쌈장에 찍어 드신 분 계십니까? 예, 이렇게 드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모르십니다. 순대는 초장에 찍어 먹어야 됩니다.
초장에 찍어 먹어야 진짜 제맛입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그렇게 먹어왔습니다. 진짜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맛이 있는가. 그런데 아마 소금에 찍어 드신 분들은 생각하기를 뭐 초장에 찍어 먹는 게 맛있어. 소금에다가 찍어 먹는 게 맛이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 습관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홍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먹을 때 소금에다 찍어 드시기도 합니다만 저희 고향에서는 초장에다 꼭 찍어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명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명절 추석을 보냈는데 전을 부치게 되면 저는 꼭 어디다 찍어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장이 있어야 됩니다. 장 없으면 전이 아무리 맛있게 만든 전도 맛이 없더라고요. 묘한 습관이죠. 별실없죠. 이런 습관이 제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먹는 그 음식 식습관이 있어서 그거 아니면 절대 먹지 못하는, 제발 문화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었으면 그 지역에 맞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잘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수로관념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잘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자기 생각에 대한 이 고집이 참 셉니다. 자기끼 다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이게 아닌데 사실은. 그리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거나 다른 상황을 봤을 때는 저 말도 맞는데 이것만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상하게 잘못된 수로관념이 우리 안에 꽉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삐뚤어진 감정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번 미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잘못된 수로 감정이 좀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바뀌지 않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악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어서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토록 예타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탄 목소리로 우리를 타이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못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잘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사두개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라고 책망하셨던 그 말씀처럼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책망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심히 두려운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말씀 앞에 좀 비추어 보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못된 수로관념과 골이 깊이 패인 수로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병든 상태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단하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잘못된 수로관념,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잘못된 수로감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온전히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강팍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탄식하심이 이제는 여기 모인 우리에게는 그래, 네가 잘하고 있구나, 내 원하는 뜻대로 살고 있구나, 너희를 보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쁨의 탄성으로 표현하시는, 그렇게 바뀌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탄식하시는 인생 살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읍시다. 우리 결단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입성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지요.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출입증을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인내하며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감정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 듣고 깨닫고 느끼고 마음을 짓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죽은 것이지요. 사람이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존재가 살아있을 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그 책망 그리고 그 탄식하신 그 탄식이 우리를 향해서는 오히려 잘하고 있다라고 기쁨의 탄성을 내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돌아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또 그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탄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잘못된 수로관념, 그리고 주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수로 감정이 그들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사는데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수로관념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안에 삐뚤어진 잘못된 감정, 수로 감정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다 고치고 회복하여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시고 탄식이 아니라 기쁨의 탄성을 하시는 그런 신실한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